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멀지 않아 멸망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때로부터 약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당할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짐으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주변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달콤한 말들만 믿고 그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옮겨 백성에게 전함으로 국민들에게 헛된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들 앞에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하시면서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치게 될 멸망의 순간에도 백성들은 이 모습 그대로 떨면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놀라면서 근심하며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전문 용어로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들이 말하는 강제국 애굽이 우리를 도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떤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린 결코 멸망당할 수 없다라는 말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디까지 치우치게 됐는가 하면 심판의 날은 우리 세대가 아닌 저 더 먼 이야기의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 심판의 예언은 다 취소가 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디 올 것이다, 우리 때가 아닌 저 먼 후대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은 심지어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멸망의 묵시는 다 취소가 된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지어낸 속담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결과일 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어지는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허탄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샤베인데 성취되지 않는 말뿐인 공허한 거짓 예언을 가리킵니다. 아첨하는 복술은 히브리어로 미크샴 할라크인데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에 맞추어서 조작하는 가짜 종교 예식을 뜻합니다. 하존샤베, 허탄한 묵시와 미크샴 할라크, 아첨하는 복술은 오늘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예언해 주거나 예견해 주고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종교적인 예식이 우리가 사는 이곳 태국 안에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어딘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믿고 싶은 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 심령에게 임하게 되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분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존샵에 허탄한 묵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SNS에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다, 군사적으로 세계 5위 혹은 6위의 강국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잘 될 일만 남았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쏟아놓는 방송과 영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고 그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서 다음 세대들은 많은 채무를 떠안은 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쏟아놓는 방송물과 영상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있을 때만이 세상의 말에 배가 기울듯 한쪽으로 기우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항해를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지혜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째, 회개해야 되고 둘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하며 셋째가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세상의 좋은 소리에 금세 마음이 녹고 반대로 세상의 무서운 소리에 곧바로 마음이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생소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입니다. 특별히 2016년 3월 대한민국의 이세돌 구단과 미국의 구글이 개발했던 알파고와의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총 5번의 대구 가운데 이세돌 구단이 단 한 판만을 이기는 충격적인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인공지능은 일반 우리에게도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4차 혁명인 AI를 가소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고 영상, 음악, 통신 서비스 등에서 자고 일어나면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로봇이 연결되면서 이제는 물리적인 노동의 영역까지 AI가 침식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새로운 AI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책들은 공동적으로 예언할 때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들이 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희망의 얘기가 있는데, AI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인공지능 AI와 공감이 가능하다, 상담도 가능했다라는 경험들이 쏟아지면서 그 경계선마저도 모호해지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spiritual area, 영적인 영역, 곧 spirituality, 영성입니다.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마음과 감정성까지 따라한다 하더라도 영성만큼은 AI나 로봇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름받은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받은 고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DNA가 가장 가까운 침팬지도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영을 생기의 호로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남궁 지역에 들개들도 많고 좀 더 가면 카우야이에 원숭이들이 많아도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가 신에 대한 존재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 시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 예식을 갖고 나가는 것은 인간만이 spiritual area,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도저히 감지하지 못하는 시그널을 인간만이 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영역을 깨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며, 그러한 신앙을 기반으로 생활의 반복에 의해서 영적인 영역을 깊이 키워내는 것을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AI가 대체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영성의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른 영성을 빌드업,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배가 기울어져 결국 전복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내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확증 편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멸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늘 항상 인내와 연관시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짓게 되자 사람들은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홍수의 심판은 없는 것이다 결론을 짓고 방탕의 삶을 산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6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사람들은 60여 년이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없는 것이다 결론 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탕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통해 가르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서인 베드로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이들이 말하듯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것이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고 그 신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 위에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범죄한 이후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수명을 가지게 된 제한적인 존재로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처하게 된 제한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헬라어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운명은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삶으로 시간이 없다, 늘 시간에 쫓기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시간을 쫓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는 늦으면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늦음이란 없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다시 일어나면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시간 안에 갇힌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시간에 갇혀서 나는 늙었다, 이미 늙었다, 늦었다, 기회가 놓쳤다.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75세에 부름받아 175세까지 소망을 위해 달려갔던 아브라함 같이 80세에 부름받아 120세에 사명을 놓고 일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생각하고 부르신 소명에 순종해서 사명을 이뤄가는 존재로 이 땅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인내의 훈련을 쌓아가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를 구하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늘 조급함 때문에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제발 인내심을 주십시오. 빨리요. 인간은 인내를 구하면서까지 서두를 만큼 시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인내는 시간에 갇힌 인간이 시간을 뚫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 첫째 머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있을 정도로 인내는 우리에게 뼈를 깎는 고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그 때란 시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인내함을 잃어버리고 조급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그 다음에 보면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 올 것이다.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 저 멀리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고 다음 세대는 내 할 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에 속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아무 죄도 제대로 짓지 않았던 어린 나이에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해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 외국에서 지독한 모멸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때가 아닌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사업이 어려운 것 괜찮다. 지금 내가 학업이 좀 어려운 것도 괜찮다. 그러나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꼭 나의 때가 아니어도
나의 다음 세대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1910년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섰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이었고, 1970년대 일터에서 일을 한 후 눈을 비비고 금요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토요일에 출근했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때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심판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예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했습니다. 이들의 예상이 빗나갔던 이유는 그들이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약 5년 후인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다니엘은 낙심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열어서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속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 70년이 마치면 자유의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심판의 약속도 이루시고 축복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린 세상의 소리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작동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신앙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